무비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설 여천무비. 여천무비스님은 1958년 범어사로 출가하여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였다. 월정사 탄허스님의 법맥을 이은 대강백으로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 주계종 교육원장, 동국 역경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스님 150여 명, 제가신도 200여 명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무비스님의 예불문, 무비스님의 반야신경, 무비스님의 천수경, 무비스님의 신신명 강의, 무비스님의 증도가 강의, 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등이 있으며 현재 80권 대방강불 화엄경 강설을 집필 중이다. 머리말. 계초심 학인문, 발심 수행장, 그리고 자격문을 합해서 초발심 자격문이라 부릅니다.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삼위계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초발심 자격문을 반드시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심해서 수행하겠다고 출가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책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생활에 꼭 필요한 규범에 관한 말씀도 담겨 있지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야말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옛 조사들의 간절한 마음이 초발심 자격문에 펼쳐집니다.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 계초심 학인문, 발심 수행장, 자격문의 순서를 밟아 공부해 나간다면 출가 수행자의 공부 순서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초발심 자격문이 출가 수행자를 위한 수행 지침서이지만 근래에는 불자들을 위한 교양대학 또는 불교대학 등에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일반 사찰에서도 불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강의가 심신찮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불교의 증응조로 경허스님을 듭니다. 경허스님이 나오시기 전까지 우리나라 불교는 조선시대의 배불 정책으로 그야말로 등불이 거의 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경허스님이라는 걸출한 도승이 나타나서 불교를 증응시켰습니다. 또 경허스님은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셨습니다. 수월스님, 해월스님, 망공스님, 하남스님 등등 우리나라 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해도 좋을 기라성 같은 선지식이 바로 경허스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경허스님께서 이 초발심 자격문을 평생 열심히 읽으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는 초발심 자격문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삼이
아니면 수행이 상당한 중견 수행자, 아니면 원로, 이런 것을 떠나서 수행자라면 한평생 수행의 지침서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아주 뛰어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바로 경허 스님께서 입증해 주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 출가한 사미가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독송하고 늘 의지하셨던 것이 우리가 아는 경허 스님을 있게 한 좋은 밑받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연초에는 그의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릴 때는 큰 꿈을 그리며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 가족 사이, 또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도 굳은 결심과 각오로 새로운 계획을 설계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퇴색되어 급기야는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던가 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잘 합니다. 처음 결심했던 대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항상 굳게 지켜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 자격문에 펼쳐진 말씀들은 출가 수행자를 위해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제가 수행자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차례, 머리말, 계초심 학인문 강설, 강의를 시작하며 1. 초심 확인의 자세, 2. 초심 확인의 수행, 3. 초심 확인의 청법, 발심 수행장 강설, 강의를 시작하며 1. 부처님의 삶, 중생의 삶, 2. 수행자의 삶, 3. 지금 여기의 삶, 자격문 강설, 강의를 시작하며 1. 생사해탈, 2. 자경신문, 3. 전법도생, 부록, 초발심 자격문 원문. 계초심 확인문 강설, 강의를 시작하며 우리나라 역대 조사를 꼽아보면 신라 때는 수많은 스님 가운데 원효 스님이 첫손에 꼽힐 것입니다. 고려 때는 진울 스님을 꼽고 조선시대에는 배불 정책으로 불교가 힘을 펴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산 스님을 첫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초발심 자격문 중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계초심 학인문이 바로 고려시대 보조 진울 스님이 쓴 글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울 스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시호는 불일보조, 타포는 감노입니다. 진울은 법명입니다. 자호는 소를 먹이는 사람이란 뜻으로 모구자라 불렀습니다.
성은 정씨이고 8세에 출가했답니다. 구족계를 받았지만 어떤 스승 밑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육조단경을 보다가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금강경, 육조단경, 화엄론, 화엄합론 및 대해스님의 어록 등에 의지해서 수행의 길을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스님은 500나한절로 유명한 팔공산 거조사에 들어가 이전의 담선법회에서 결사를 약속했던 도반을 모은 뒤 정예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권수 정예 결사문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거조사에서 인연이 성숙되지 않아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들어가 홀로 수행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사도량인 송강산 대길상사, 지금의 송강사로 옮깁니다. 그리고 인연 있는 대중을 모아 우리가 고려 불교의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제대로 수행자다운 수행을 하자 하며 본격적인 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결사운동이라는 게 요즘같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이 한 장소에 모여 스스로 경책하면서 조용히 피나는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의 뜻에 충실할 때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큰 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 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며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거나 신문에 이름을 내서 주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보다는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자연보호를 위한 철저한 실천행이 있을 때 주변과 이웃에서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진울 스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의 뜻을 같이 한 사람과 함께 모범을 보이며 수행으로 일관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정예 결사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가 빛을 발하게 되는 훌륭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기회초심 학인문이란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을 경계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죠. 수행을 할 때 지켜야 할 청규입니다. 사찰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을 청규라 합니다. 청정대중의 청과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칙인 규구준승의 규를 합친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장청규와 선원청규입니다. 기회초심 학인문은 그 당시에는 수선사의 청규였지만 오늘의 우리에게는 수행 지침서이자 생활 지침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초심 확인의 자세. 부초심지인은 수월리 아고하고
친근 현선하야 무릇 처음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하며 초심은 초발심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내는 첫 마음을 말합니다. 초심지인, 처음 마음을 낸 사람, 초심학인이란 말입니다. 수행하겠다고 출가하여 막 사찰에 들어온 사람들, 행자나 사미에 해당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심 수행자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악한 벗에서 벗은 비단 친구 사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벗은 소견이 바르지 못하고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 신통력을 얻겠다며 정법보다는 사법을 앞세우는 사람 등을 모두 가리킵니다. 눈에 드러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기보다 스승으로서 스승답지 못한 사람들이죠. 부처님께 기해서 부처님이 제시해 준 가장 바람직한 길, 세상의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소견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척이나 곤란한 일입니다. 이는 출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속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소견을 갖지 못한 스님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는 스승이라면 가차없이 떠나야 합니다. 멀리 떠난다는 것은 출가 수행자의 근본입니다. 세속의 부와 명예, 욕망과 가치를 모두 떠나는 것이 출가 수행자입니다. 달마 스님도 혈맹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여장벽, 가히입도, 밖으로 꺼들리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없게 하며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 그 반대로 친근히 해야 할 사람은 현선, 즉 선지식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을 사람들을 인도하여 일체지로 가게 하는 분이며 수레이며 배이며 횃불이며 길이며 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현선입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금목자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개 속을 가다 보면 당장에는 옷이 젖지 않지만 차츰 축축이 젖어 오듯이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장에는 변화가 없다 하여도 차츰차츰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향기로울 수도 있고 악취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흔한 말이고 쉬운 말이며 간단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일이기 때문에 진을 스님이 처음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첫째 조항이라고 청규로 내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수 5개 10개 등하야 선지지범 개찬이라 5개와 10개 등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일반 신도들은 보통 5개를 받은 다음 보살계라고 해서 10중대계와 48경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이들은 처음에 10개를 받습니다. 여기서 5개와 10개를 받는다고 한 것을 보면 출가한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5개를 주었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10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5개를 주고 한참 있다가 10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10개를 줍니다. 10개에 5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3이 10개, 3인이 10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가 5개입니다. 불음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행위를 범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불음주계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기보다는 술을 마심으로써 앞에 4가지 죄를 범하기 쉽기에 금하는 것입니다. 대승계에서는 5개의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살이 행해야 할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10개는 5개의 5가지의 계를 더한 것입니다. 그 5가지 계는 3위와 3인이 즉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출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착향화 만불향도신입니다. 장신구를 몸에 지니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출가한 자가 세속적 가치와 욕망에 이끌려 외양만을 꾸미고자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불가무창자 불황관청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를 즐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와 고강 대상입니다. 넓고 큰 평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치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비시식,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때 아닌 때에 먹어 버릇하면 대중생활이 어렵습니다. 5번째, 불착 금은 전보입니다. 금은 제보를 모으거나 쌓아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베풀어서 버려야 하는데 재산을 쌓아두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줍니다. 이를 잘 지키면 수행자라고 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참다운 수행자라 할 수 없으며 아직 수행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갖추되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 점이 계율의 문제에 크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5계와 10계 등을 받아가지고 지범계차를 잘 해야 합니다. 지범에서 지는 보지계율, 즉 절대로 계를 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하면 살생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는 게 지자에 담긴 뜻입니다. 범은 침범계율, 즉 계를 깨는 것입니다. 계를 잘 가지고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잘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의 계율과는 다른 점입니다. 개차, 10개자, 막을 자입니다. 연다는 것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방편으로서 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방편으로 여는 것이기에 잘못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울 스님이 선지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는 본래의 계보다는 더 확대해서 해석하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도박도 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마약도 하지 말라는 또 다른 계율이 저절로 따르는 것입니다. 남방이나 일본의 스님들은 담배를 곧잘 피웁니다. 계율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계율 제정 당시에는 담배가 없다가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 것도 많고 막을 것도 많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 융통성 있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할 가르침입니다.